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교장 선생님 훈시와 목사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 훈시가 아니고 다른 말이기는 한데 설교 시간이라서 여자 치마라고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할 말은 또 다 하고 갑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좀 짧게 하는 이유는 여기 라오스 단기 선교팀 출전식이 있어서 혹 시간에 좀 이렇게 장이 좀 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오늘 설교의 힌트는 지난주 월화수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면서 듣고 배우고 깨우친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표절이고 도용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설교에 있어서도 다른 분들의 그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참고로 하는 거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이 앞서가면서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게 되는 결과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많이 끄는 프로그램이 요리하는 프로예요. 근데 온갖 요리하는 것들이 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뭐 섬에 가서도 하고 뭐 남자들만 살면서도 밥을 해 먹고 온갖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요즘 탤런트 소유진 씨의 남편 외식 사업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종원 씨는 요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외식 업체가 연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요리를 너무 쉽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기도 그렇게 요리해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황모 맛 칼럼니스트가 백종원 씨를 평가했어요. 백종원은 요리사가 아니라 사업가다. 백종원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백종원이 보여주는 음식은 모두 외식 레시피를 따른 것이다. 사실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건 쉽다. 백종원 식당 음식은 다 그 정도다. 적당한 단맛과 짠맛 이 두 개의 밸런스만 맞으면 인간은 맛있다고 착각한다. 외식업체는 싸구려 식재료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백종원도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센 발언이죠. 우리가 만약에 백종원이었다면 이게 하면서 아마 SNS에 또 올리고 반박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씨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희한하게 흐름을 잘 탄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칼럼니스트를 예전부터 좋아했고 그분의 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내 음식은 세발 자전거 수준이고 누구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각에서 내가 자전거를 많이 팔려는 행동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더 많은 분이 요리에 쉽게 도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물론 이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백종원 씨를 다시 봤어요. 이분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단수가 9단이 아니라 11단이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바로 반응을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또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적을 인정해버리고 나아가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결혼한다는 얘기 옛날에 들었나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참 잘한다 잘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얼마나 사나 보자 그러고요.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참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 안 되길 바라시나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우리가 축복해 줘야죠. 어쨌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참 지혜롭다. 참 현명하다. 아마 사업이든 요리든 오래오래 잘 유지하고 번성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 씨를 칭찬하고 대인배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의 지혜가, 그의 그 귀한 지혜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잠언 8장 11절을 통해 하나님 교훈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보다도 지혜는 감히 보석과도 비교하지 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거다.
지혜는 귀합니다. 영원합니다. 지식은 변하고 지식은 짧고 지식은 순간순간 그 시대에 다른 지식이 있지만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옳지 않은, 옛날 표현으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묘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농경사회가 됩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는 아닙니다. 거의가 다 비탈진 그런 밭이죠. 거기에 올리브,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 포도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걸 재배했어요. 다 가난했고 남의 나라 들어가서 남의 땅 차지해가지고 사니까 넉넉할 리가 없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임대해주고 소작을 주어서 사는 그런 땅 주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소작을 주어서 세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어떤 부자가 바로 그런 땅 주인이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입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일꾼 세 종류를 보면은 품꾼이 있고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품꾼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동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일해서 그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포도 딸 때 농사철, 또 밀 수확할 때, 보리 수확할 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종은 어느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고 다 돈을 주고 거의 사왔기 때문에 상품이나 물건으로 취급도 당했습니다. 종의 가족도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지기는 또 달라요. 청지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인 밑에 있지만 자기 권한도 있고 주인의 재산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단지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니까 청지기에게 소유권은 없는 거죠. 관리권이 있었죠. 이런 청지기가 오늘 나오는 바로 주인공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뭘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아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임대료를 중간에서 착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소작농들은 현물을 내놓거든요. 뭐 밀 100말, 포도주 10가죽 부대, 올리브 열매 얼마 이런 식으로 땅 주인에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지기가 중간에서 이걸 좀 떼먹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서 일할 때 제 생각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보는 거는 아직까지 이게 초기라서 많은 양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 주인이 그 자리만 박탈할 정도의 그 정도 지금. 만약에 더 심했다면은 가만두겠어요? 감옥에 넣든지 뭘 돌로 막 때리든지 하겠죠.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3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자기 얘기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한두 번 봤겠어요? 근데 어릴 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목회하다가 쫓겨나면은 뭐하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완전 나다 나.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지. 너무 생생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놀라는 일은 해고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했던 기상천외한 일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빨리 써라. 50. 너는 얼마냐? 나는 80 써라.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막 다 깎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한 일입니까? 이게 칭찬될 일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주인이라든지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장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 나쁜 놈 해가지고 아마 돌로 들고 쳐서 때려도 죽여도 아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이만저만 아니고 쫓겨나면서까지 무슨 억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가는가 싶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사절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 할 일을, 이 지금 쫓겨나는 마당에 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뺏겨도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이렇게 한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깎아주고. 주인 입장에서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괘씸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대반전이죠. 8절 한 번 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왜?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인가? 지금 이 청지기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떼먹은 것까지 다 빼앗아 와도 지금 분이 안 풀리는데 이렇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이상한 짓을 저지른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해주는 이 상황이 무엇일까요? 대체로 이 말씀을 저도 설교를 했고요. 지금까지 다른 식으로 설교했어요. 이 모든 전통적 해석은 이런 겁니다. 사기술과 같은 약삭빠른 지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다. 이게 전통적 해석이에요. 또 있어요. 빚진 자들을 다루는 세상적인 리더십, 지도자의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다. 또는 청지기의 용의주도하고 임기응변의 기술을 칭찬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해석을 합니다. 주인이 왜 칭찬을 했을까? 이 청지기가 빚을 깎아줄 때 내가 깎아준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지금 소장농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살 길도 마련해 놓고 더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걸 왜 깎아줍니까? 누가 깎아줍니까? 무슨 이유로 빚을 탕감해 줍니까? 라고 할 때 이 청지기가 처신을 너무 잘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농사도 잘 안 되고 모두들 힘들 텐데 제가 주인에게 여러분 형편을 말씀드렸더니 주인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해가지고 지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 중간에서 자기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이 지금 청지기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때 이 청지기는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두 가지 포석을 깔아놓고 이 청지기가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청지기가 정말로 지혜롭다. 청지기를 깊이 보라는 거죠. 뭐냐?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해고의 책임은 내게 있다. 주인이 나빠서 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가 살아갈 길을 그는 지혜롭게 판단했다는 거죠. 자기 핑계나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나갈 어떤 궁리가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주인의 자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잠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을 위해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자비와 선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짐작해보면 대체로 어디나 땅 주인들, 부자는 인색하거든요. 세를 많이 거두어 가거든요. 소장농 입장에서 보면 항상 주인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주인을 욕했을 거라고요. 뒤에서는 언제나 땅 주인을 원망하며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주인에게 많은 욕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이번에 이런 과정 속에 자기의 주인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주인의 위상을 올려준 그 지혜를 주인은 청지기에게 칭찬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실수를 피하기 어려워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막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도 하고 뭔가 멋진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바르게 되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더 멋지게 돼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죄지형 그대로, 너의 허물 그대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어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바르게 되고 싶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이루어 놓고 싶고, 내가 좀 더 사회적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앞에 나서서 뭔가 이끌어 가겠다고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꾸라는 거죠. 네가 먼저 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드러내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이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도록, 내 이 모든 여건과 형편 그대로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중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있는 위대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무엇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한 지혜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도 많고 열등의식도 많고 우리 다 힘든 거 다 우리 가지고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좀 포장도 하지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을 보면 나의 내면은 형편없는 성격에, 인격에 또 부정직함과 부끄러운 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도 부족합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설교한 대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무슨 용서하고 사랑하고 네가 손해보고 남의 종이 되고 언제나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할 때 저도 어디 그런 대답하기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요한 웨슬리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저는 설교한 대로 못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네가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 설교하라. 참 귀한 대답이죠. 참 그 대답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란 말인지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지혜를 얻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를 행하는 청지기인데도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했던 그 지혜를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의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옳지 않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의 그 삶으로, 너의 그 말로, 너의 그 행실로 나를 드러나게 했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나게 했구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구나. 너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겁니다. 이 청지기 쫓아냈을까요? 그 주인이 재등용하여 아마 귀하게 자기 집에 청지기로 두고 사용했을 거예요. 이 청지기는 또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마 순종과 충성으로 자기 평생을 주인을 위하여 바쳤을 겁니다. 우리 연약한 그대로 부족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들로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좀 어리석은 거, 또 무능하고 지혜 없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청지기로 주의 사명자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라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땅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꿈을 꾸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청지기들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